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참 엄청 길고 지루한 한 주간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로 또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들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멀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SNS 인터넷 식구들도 같은 은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 듣는 십계명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십계명 강의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 구약에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 기독교 역사 2000년뿐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로 하면 1400년 BC니까 거의 한 3400년 동안 이 십계명이 많이 오해되고 잘못 증거되어 왔다라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나?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했나? 똑같이 우리가 종교개혁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가신 다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1500년 동안 그것이 묻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변질되어 오고. 또다시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그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또 흐려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 본질적인 교리가 기독교 진리가 변질 오염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과 같이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누가 하더라, 누가 신학자가 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늘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조명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밝혀진 그 내용을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문맥적으로 주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구약학자들이고요. 그래서 문맥에 의해서 보면 이것이 그냥 어떤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얽매우고 구속하고 가라는 그런 법조문으로 준 게 아니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언약에 따라서 구원해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독립된 국가로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세우시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독립선언문과 같은 그런 선언식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식이었다 말이죠. 그 핵심이 십계명이었는데, 그래서 그 십계명은 법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틀 속에서 주어진 그들의 사명의 선언이고 근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정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데 언약식을 하면요. 뭐 우리 장로님 얼마 전에 딸 결혼했지만 결혼식 할 때 이 언약식을 하잖아요. 선서. 그죠? 그런 서약을 해요. 그때 그 뭐 목사님들이나 주례하는 분들이 앞으로 아내로서 남편으로 지켜야 할 조문을 다 얘기하나요?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뭐 하지 도망 빼지 말고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짝지은 걸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론하는데 다 네 그렇게 해요. 근데 법대로 그게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약식 할 때는 그거를 어떻게 양말은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라 뭐 들어오면 설거지는 남편이 한 그런 걸 다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둘이만 바라보고 사는 것. 평생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해라는 거. 그 마음이고 정신이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십계명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그걸 조문으로 우상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런 것들만 하면 그럼 10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최근에 그게 논리가 되어서 학자들이 다시 새롭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게 그냥 법조문이었다고. 그걸 안 하면 벌 받는 거고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 또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된다 이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전체 뜻이니까 그래 놓고 믿었으면 삶의 열매로는 십계명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살아보니까 목사들, 장로들, 권사님들부터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도 없고 이혼하는 사람 다 쫓겨나가야 되고 거짓말 안 한 사람 있나요? 뭐 지난 주간만 해도 뭐 한두 번씩은 다 거짓말 했을 텐데 그런 거 미워 안 한 적 있나요? 그렇죠? 훔치지 않은 거 있나요? 지금 당장도 여러분이 뭐 띠끔하겠지만 헌금통 들고 돌리면 다 저기 다 집어넣으세요? 온전한 11조? 하나님 거 도둑질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이게 가기 시작하면 그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믿음으로 헌금 낼 때는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헷갈려 왔는데 그게 적어도 종교개혁 해놓고도 1500년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1500년이니까 500년 이상 그게 묻혀 또 왔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지 않냐. 다 못 벗어버렸어요. 성화라는 미명 아래서 얼마나 그 열매로 안다고 하니까 열매를 강조하면서 믿음의 열매로 많이 해서 우리를 옥죄고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움.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사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정도의 선하고 그 정도의 착한 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자유주의가 훨씬 공산주의보다 더 많이 나쁘잖아요. 자본주의가. 예. 우리 권 지사님 얘기 들어봐요. 중국에서 살 때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정말 법 없어도 뭐 세상 법 없어도 살 만큼 양심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양심을 이용들 한단 말이죠. 무시하고 취급하죠.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지금 뭐 종교계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연일 난리더니 법조계가 썩었다고 또 연일 난리더니 이제는 정부의 대통령이 이게 도대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이거 어떡하면 좋냐. 총체적으로 그냥 다 썩은 고등어잖아요. 그렇죠? 썩은 그게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개탄을 해가면서 하지만 결국은 그게 레드 레이스라고 하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악순환의 연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바로 증거하지 않는 데서 오는 패단이에요. 우리는 하면은 된다. 고치면 된다.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면 된다고 변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탕 발린 소리에 녹아나서
전부 거짓말하고 위선자들만 양산해냈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하고 그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 제자 훈련하는 거기에서부터 가장 문제가 심각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 정도인데도 우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도 구약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책 다 샀죠 이제. 예, 일부러 사게 해드린 거예요. 비쌌지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제예요. 예, 가지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 전에는 책 사놓고 보니까 한숨 나오는 거예요.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과 전체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맥에서만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인용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는 쪽에서 봐야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게 기독교지. 구약 십계명 자체에서만 계속 끝나버리고 나면 그건 유대 종교잖아요. 유대 종교. 유대 랍비들 거잖아요. 랍비들 인용했었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그건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도 어떤 문맥에서 했던가, 언약적 관계에서 했고 해방이라는 관계에서 했고 자유를 했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어 왔던가 하는 얘기를 빼버리고 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의 서론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내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런 것들이나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하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것이고요. 일반 세상 법에 그런 거 없는 거 어디 있어요? 도덕 다 있잖아요. 그렇죠? 유교, 불교, 일반 세상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론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거를 빼버리고 거기에서부터 설명이 안 되면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법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문맥이란 말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맥을 강조해야 된다고 말했고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종교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냥 기독교도 다른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걸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말했던 어떤 책이든 그건 전부 뭐예요? 쓰레기. 그렇잖아요. 그럼 뭐 공자님 책이나 뭐 그거랑 뭐 차이가 뭐 있어요? 우리는 구약에서 했던 그 언약도 세상에 있는 언약이라는 걸 갖고 그걸 파헤쳐서 그 당시에 있던 근동지방에 있던 언약식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큰 그 나라가 적은 영주들을 상대로 해서 보호해주는 대가로 세금도 바치고 은혜를 베풀면서 하는 그 언약식의 내용을 성경에서 봤다면 성경이 그걸 따서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하고 달라요. 성경의 언약은 그건 모아된데 그보다 훨씬 더 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영주도 국가도 언약을 맺을 때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약소 민족인 약소 영주들을 지방 관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언약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언약이잖아. 그렇죠? 내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의 것을 보호하고 나는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이 피로 맹세한 거잖아요. 아들을 피로. 그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언약식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했죠. 똑같은 겁니다. 부부간의 가정이라는 것, 자식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국가의 임금이라는 걸 통해서 백성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주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을 세상에 그런 제도를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주신 거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거기서 보면 우리가 본 대로 언약식을 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언약식을 줄 때에 더 잘해라, 이걸 지켜라, 안 그러면 너 이혼하고 딴 여자 가를 거야, 딴 신부 데려올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참 땀나는 거죠. 지키려면
아예 그러려면 유식하고 머리 좋고 유능한 여자 데리고 살지, 왜 나같이 무식하고 말이야 생각도 짧고 금방금방 깜빡깜빡하는 여자, 얼굴도 못생긴 그런 술람미 여자 같은 여자 데리고 사냐, 이게 새카만 거. 성경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네. 고멜과 같은 여자, 형편없이 그런 완전히 그냥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그런 여자들 끝없이 데려다가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런 것이 목표고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훈련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서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하려고 했더라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처음서부터 그냥 하시지, 아들을 왜 죽여.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만들고 제사장 나라 세우는 것은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그것의 기본 정신이 계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깔려 있는 그 정신이 그게 십계명이었어요. 그게 법 조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 요한의 때까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세워서, 지금도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 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순종 안 해서 이스라엘이 날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순종 잘했으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종하고 안 하고에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벌써부터 순종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들이 잘 순종하며 갈 수 있었다라는 거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부터 첫 세대부터 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사사기 와서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라기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끝나요? 야, 누가 좀 성전문 닫아줄 사람 없니?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성전 없대잖아요. 그때부터 없었어요. 그러고도 말라기 가고도 그 다음에 끝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있었잖아요. 순종하고 안 하고 그냥 놔두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실로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거예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여자에게 태어나시고 처녀에게 잉태하시고 와서 광야에서 외치자. 때가 왔으니, 때가 찼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안 했기 때문에 뭐 무너졌다, 안 했기 때문에 벌 받았다, 그 전부 무당 구다는 스킵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버림받고 우리가 순종 잘하면 복 받는다, 그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보시라고. 그런 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붙어 먹고 산 거지. 가부식게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 소리 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죽이잖아요. 자기들 공로를 무시하니까. 한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리스도 올 때까지 길을 예비했던 것 뿐이에요. 요한이 와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척결케 하는 그 길 닦는 역할들을 이스라엘이 해왔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 다른 것은 다 그림자였고 실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율법에서는 뭐 가늠하면 돌 쳐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은혜냐? 아니요. 그건 국가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로서 국가와 사회적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있는 거는
그건 일반 원총에 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건 어느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면은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일반 원총 수준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건 국가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조치들이었던 것이고, 그건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하든 안 하든 모든 나라에 주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질서 유지의 방편이고 수단이었어요. 그건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뭐래요? 우리가 세금을 내요 말아요? 내라고 하죠. 예.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착각하지 말라.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산다고. 그러나 거기에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에 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외에는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그 수준입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아니 됩니다. 구약에 주었던 십계명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19장에도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서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으라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5절에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제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 짝져 주신 건 나누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어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 사는 제도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막 내버리고 나면 온팡 죄 다 뒤집어 쓰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벌써 그 당시에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 사랑의 정신을 계명을 줬음에도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실세 생활에서는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일반 원총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예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사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그런 오레리의 난옛, 그런 갈등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셔서 5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거하고 다른 의입니까? 더 나은 의입니까? 예, 요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의하고 더 나은 의는 다른 거잖아.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의 플러스 뭔가 something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죠? 맞죠? 근데 이거를 깡그리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무시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래 버리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온 대로 한 다른 의의가 있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는 의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다른 의의죠. 그거는 그죠? 그죠? 그건 다른 의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구원받는 건 다른 의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생활을 할 때는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고 그냥 생활은 아무렇게나 개판해도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의, 그것도 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 뭐요? 그 율법 지키는 거, 도덕적인 거,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자연원총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법규 지키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런 거.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세상 사는 그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는 아주 고상한 삶을 살았지만 구원에서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왜? 플러스 알파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것만 가지면 우리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다 될 거라고 생각. 그러면 꽝이라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고 상식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무시하지 않잖아요. 살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예.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도덕성을 갖고 살려는 구제하면서 사는 그런 거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의예요. 세상에.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 플러스 알파.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여기에 더 낫다는 말이 뭐예요? 오병이어 때 남은 떡덩이를 거두었더니 빵 조각이 몇 광줄이? 12광줄이 뭐 했다. 그때 그 남은 이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빵이야. 근데 그들은 먹고 배부르고 끝났는데 남은 거. 그거. 우리는 그 등불 들고 있던 열처녀들이 뭐 기름이 떨어졌다. 어쨌든. 그게 플러스 알파 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준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그만큼 더 있었다는 얘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구원을 가지면 막 살아도 됩니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다른 의를 덧입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도덕 지킴이라든지 이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거 이건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에서요. 한국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이시 집안이 다르고 정시 집안이 달라요. 그거는 그때그때 맞추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구원의 믿음의 의의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죠. 그죠? 그런데 왜 세계명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제가 안타깝다는 게 이거예요. 구약의 10계명이 계명이냐 아니냐를 논란하면서 계명이 아니고 말씀이다. 그래서 데칼로그다. 오케이.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이 말했던 이 요한복음 13장이 환경이 세링이 언제예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 아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지금 6월절 만찬식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언약식이잖아요. 이거는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고 12명을 놓고 앉아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빵 나누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 주면서 내 피다.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죠? 근데 똑같잖아요. 언약식이. 제자들 보고 야 이거는 빵 쪼개가지고 야 이거는 반은 너희들 쌀이고 반은 내 쌀이야. 그러니까 우리 바꿔서 먹자. 너도 잘못하면 죽고 나도 잘못하면 죽고 이건 내 피 너 피 섞어서 그렇게 지금 노나 마시자. 그렇게 했어요? 언약식 할 때 우리가 성찬식 어떻게 해요? 그게 누구 쌀이다? 예수님의 살. 또 잔은 누구 피? 예수님 피 우리 거 섞였어요 좀? 그거 언약식을 수없이 하면서도 그걸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예요? 언약을 해놓고 그 받아 마시고 둘이 마셨으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깨면 그 언약을 깨버리면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은혜잖아요. 너희들의 잘못과 너희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죽을게 그거잖아. 내가 대신 죽는다가 언약식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성찬식 할 때마다 듣는 얘기 아니야. 그냥 눈질질 눈물 흘리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이거 마셔. 너희들은 죄 있는 거 내가 대신 다 할 테니까 너희들 죄 용서를 위해서 내가 흘리고 피고 찢어진 살이야. 그리고 거기 말씀을 지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요.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줬으면 그럼 구약에 있는 그 계명 지켜 말어. 예수님 계명을 지켜요. 모세가 준 시내산에 준 그 계명 지켜. 여러분은 유대인이요 크리스찬이요. 뭘 지켜요? 새 계명 준다는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그럼 그 책 보면 소용이 있다 없다? 그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없이 들어온 얘기잖아요. 그건 십계명이지 아니잖아. 십계명은. 그렇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제사장 나라 삼았던 것이고,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언제 그렇게 된 거요? 여러분이 언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어요? 성찬식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피로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주신 새 언약의 정신이 뭐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됐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게 그냥 계명이라는 것이 그냥 율법 조항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마태복음 우리 아까 봤던 대로 다시 한번 가봐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볼게요. 19장 16절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해라? 때깔로고 말씀을 지켜라 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와서 무슨 계명이 큽니까 하는 것은 22장에 가면 계명으로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으로 대답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느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켰냐고 물어요. 계명으로 답을 하세요. 아시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느 계명이냐는 말이 뭐예요? 그 항목으로 보는 것이죠. 조항으로. 법 조문으로 보는 거잖아요. 정신으로 봤으면 뭡니까라고 물었는데 어느 계명이라고 안 하지.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벌써 구약에 있던 유대인들은 계명이라는 말을 조문으로 이해했다고. 조항으로. 십계명을 하나하나 따로 또 독립된 법 조항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which command? which commandment?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 이런 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서로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계명 얘기하니까 지금 또 안다고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있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탐심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지요? 순서가 그대로 다 십계명 순서대로 돼 있어요? 아니지요? 그 십계명에 없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도 붙었지요, 그죠? 여기는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 이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십계명 몰라요? 순서도 헷갈리시고 없는 거 붙이시고. 여러분 뭐예요? 성경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거는 또 1.1핵이라도 막 물고 늘어지는 신학자들이 성경은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설교를 신학적으로 안 하면 전부 꽝이에요. 그건 지소리 하는 거예요. 신학이 왜 필요한데요? 신학으로 해야 됩니다. 설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신학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자기 다 지켰대. 그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온전하고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럼 네 소유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갔다. 그 이 사람은 뭐야? 조항을 법조문으로 지키는 것은 no problem.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정신으로 가버리면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항이 쉬워요, 정신이 쉬워요? 조항이 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해라. 남편한테는 좋은 아내가 되려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넌 딴 건 생각하지 말고 남편만 생각하는 그 정신으로 가버리고 나면 이게 아무리 해도 뭐요? 나는 늘 부족한 아내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그렇죠? 조항만 하면 내가 뭘 못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안 해준 게 뭐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적인 마인드지.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생각했냐? 그러면 부족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정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한번 그 다음에 또 하나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4절부터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해하시죠? 이것도 아직 뭐요? 조항으로 이해하죠. 어느 which 이로 들어가는 건 전부 무엇이 what으로 안 들어가고 which 들어가면 그건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30주째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뜻과 다 해서 이게 뭐요?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항으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 전심,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어떤 정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뭔 뜻인가요? 꼭 지켜야 되는 강한 명령을 이제 아주 강령 이렇게 보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쉬워요.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신이지요? 이해가십니까? 그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 그 정신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들이 거기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행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율법들이 생기고 규례들이 법도들이 생겼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정신이란 말이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사는 which one? 그런데 not which one. What is mean? 그게 의미가 뭐냐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클리어하게 대답하잖아요. 걔는 분명히 잘못해서 계명 자꾸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계명이라고 대답하는데 해설하는 내용은 전혀 그 뜻이 아니 조항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들어가서 우리 로마서 7장 한 번 더 봅니다. 대충 요거만 하고 끝내고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예. 안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하여튼 돌아가시지 마시고 이사도 가지 마시고 오세요. 6절부터 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하지 말라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규칙을 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탐욕이 없다면 그 말 안 해도 될 거 아니냐고요. 율법을 준 거 보니까
너희들은 죄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걸어가며 계명도 걸어가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되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들어가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 앞에 있는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라는 거예요. 법의 정신을 몰랐을 때는, 율법을 조항으로만 지켰을 때는 나는 괜찮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잖아. 살인하지 말 안 해. 간음하지 말 안 해. 도적질 거짓말 안 해. 난 정직한 사람.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우리 대부분 또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통 도덕적으로는 상위권에 속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막 밥 먹듯이 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하면은 뭐 괜찮아. 별로 뭐 나쁠 거 없다고 말이죠. 근데 계명이 왔는데 계명으로 딱 부딪히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뭘 얘기합니까?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정신.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내 마음 자세와 정신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냥 지키고 거짓말 안 했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들통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 얘기를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내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탄식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계명을 조항으로 볼 때는 나는 어려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정신으로 들어가니까 감당을 못하겠다. 나는 안 되는구나 알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는 그 1절에서 11절까지 옛 계명과 새 계명도 하나님이 그 계명이라는 면에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같아요. 사랑 똑같다. 그러나 주어진 대상과 그 경륜의 범위에서는 달랐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나? 예, 예, 됩니다. 사랑하면 되잖아요. 로마서 13장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온 율법이 다 이루었다고 해. 거기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라는 말을 붙여서 또 바울은, 예, 그게 사랑 계명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정신, 사랑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이 또 보면 왜 그게 조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거 이 요한복음 13장에 분명히 있죠. 이거 하면서 할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고가요.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내 기준으로, 내 교양과 상식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거는 원문으로 제가 다음 주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를 성경은 빈틈없잖아요. 네. 똑바로 알아야지. 안 그러면 다 내 종교예요. 왜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새 계명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이것이 구약에 있는 계명에 있어서 정신은 같은 정신이라, 하나님은 같으잖아요. 제사장 나라 세운 게 맞고 같다고.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었고 이것은 성취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그림자였고 이것은 실체예요. 그러면 아직도 그림자 붙잡고 앉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드리잖아. 왜?
실체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계명도 그렇게 변질이 아니고 변화,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도 십계명을 자꾸 들이대면은 안 됩니다. 십계명의 정신만 받고 그 내용에 있는 정신을 내용으로 삼아야지. 그 항목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항목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왔던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말씀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신학과 수많은 말씀들이 범람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묵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